동방박사의 세 가지 예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잠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동방박사의 세 가지 예물. 우리가 이 동방박사 하면 옛날부터 들어왔던 그 세 가지 소위 정신, 삼불정신이라고 하죠. 불언천리,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경배했다는 것. 불고가사, 가사를 생각하지 않고 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했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불사노고, 노고를 생각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험난한 여행길이지만 유다 땅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 이걸 이 삼불정신이라고 합니다. 불언천리, 불고가사, 불사노고. 이건 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신앙의 자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천리를 마다하고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가사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더 소중하게 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이 분명한데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그런 그 노고를 불사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지요. 그들은 이 동방 박사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동방의 나라에,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뭐 이란 정도의 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정도 되겠는데, 동방에서 그 왕궁에서 별을 연구하는 소위 천문학자들이었죠. 어느 날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혜성과 같이 큰 별이 떠 있고 그 별이 이동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 천체학자들의 큰 별이 뜬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그 별이 이동하고 있으니 얼마나 신기했겠냐는 말. 그리고 과거에 유대인들이 이 바사, 즉 페르시아에 포로 잡혀 있을 동안에 장차 유대인에게 왕이 태어날 건데 그때 이 큰 별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전래된 예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오다가 비록 실수는 했죠. 베들레헴까지 따라갔어야 되겠는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왕이 태어난다면 왕도인 왕궁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대소동이 일어났고 후에 베들레헴 주변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몰살당하는 엄청난 일이, 비극이 생겼습니다. 다시 별이 나타났고 이제 그 별을 따라 마침내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마국간 그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거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세히 보시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놀라운 일이죠. 이 경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마리아도 헤롯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혹은 뭐 또 예수님의 아버지 뭐 요셉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바로 경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 아기 예수님 앞에 뭐 박사의 체면도 없이 그야말로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예물,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죠. 우리는 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 탄생에 참여한 그 최초의 성탄절의 참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 예물을 가지고 나온 것은 이 고대 이 동양 풍습에서는 왕을 만날 때, 왕을 아련할 때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상례였고, 또 우리 그 유대인들도
1년에 3차씩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반드시 이 남자들이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그들의 얼굴을 베이되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이 성경적 규례였습니다. 아무튼 동양의 풍습도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황금과 요향 그리고 모략입니다. 황금은 왕에 합당한 예물이고 그 다음에 요향은 선지자에 합당한 예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략은 제사장에 합당한 예물인데요. 예수님은 바로 삼직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죠.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이 스피리추얼 레슨,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 바로 예수님 앞에 지금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 황금하면 그 특징이 변하지 않고 값지고 화려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 왕의 보좌나 왕이 쓰는 기구들은 다 금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중요한 교훈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 그는 영적 왕이시고 영원한 진리의 왕이시라는 것.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통치, 그 왕의 다스림, 그 왕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황금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한 연보를 드리는 것 차원을 훨씬 넘는 정말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예물이란 말. 그들은 보배합을 열어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의 보배합을 열어서 우리 마음 속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두 번째는 바로 유향입니다. 유향은 선지자에 합당한 예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유향을 보니까 이 값비싼 향료라고 하고 반질반질하고 향내 나는 흰색의 액체인데 주로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 껍질에 자국을 내서 채취한 그런 아주 귀중한 향이라고 합니다. 선지자에게 합당한 예물이라고 했는데 그 유향을 태우면 아주 그 그윽한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이 성막의 성소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죠. 떡상과 등대 그리고 이제 성전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분향단에다가 유향을 불사릅니다. 그러면 그 연기가 이리 쭉 올라가는 건데 유향은 그런 면에서 이 기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성도가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뭘 달라고 내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대화하지 않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통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 중요할 것 같고 바로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늘 유향을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선지자이신 예수님 앞에 드리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일 기뻐할 거라.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소원이나 간구를 아뢰고 무슨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성숙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끊임없는 영적 교통을 하라고 하는 거지 기도할 때마다 맨 달라고만 한다면 그건 너무 미숙하고 초보적인 신앙이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대개 이제 우리 기도가 그게 함몰되기가 쉬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감사해야 될지, 또 우리 자신이 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이런 거가 더 선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간구와 소원 아뢰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다 빼놓고 그냥 자기 볼장만 보는 것처럼 자기 요구 조건만 들어달라고 하면 좀 괘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겠지만, 아무튼 요향은 말하자면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그 5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이 이제 그 두루마리를 취하는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이시란. 마지막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이건 제사장에 합당한 예물인데 이것도 아주 고가의 향기를 지닌 액체고,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내지는 마취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처음에는 내가 목이 마르다 할 때 그 해용의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적셔드렸는데, 나중에 이들이 그 포도주에다가 몰약인 마취제를 섞었을 때는 예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다 받기 위해서요. 그 마취 역할도 했지만 보통 그 시체를 썩는데 말하자면 썩지 않게 하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것. 바로 이 몰약은 제사장에 합당한 예물이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가리키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단 말, 이걸 언제나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는 날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좀 더 거룩한 삶,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몰약을 이 제사장,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드리는 삶입니다. 단순한 물질적 헌금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유명한 이 A.W.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에 의하면은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혹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로 여기고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좀 이해가 되시죠? 내 인생의 최고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일 때, 저는 그 신학을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은 늘 했어요. 예수를 믿을 바에 야무지게 믿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야무지게란 말은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야무지게. 그리고 야무지게 믿으려면 어떻게 믿는 게 좋겠는가. 어차피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온전히 희생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고, 그렇다면 올인할 수 있는 게 이게 목회자가 되는 길밖에 없겠더라고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무래도 타협하는 것도 생길 수 있고 양보하는 것도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목회자가 되면 믿음을 온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목회자들은 요령필 구멍이 없어.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이라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AW 토저가 말했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다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항상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경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음은 뭐 다른 데가 있는데 연보를 많이 드린다든지 뭐 형식적인 예배 의식에 열중한다고 하나님 받을 리가 없단 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선지자로 모시고 제사장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왕으로 모셨으면 왕의 통치를 받고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선지자로 모셨으면 이제 진리를 받아서 자신을 만들고 또 진리 가운데 확신하고 이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모셨으면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날마다 이제 말이나 행실이나 삶에서 좀 더 이제 점점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든 심령에 이런 그 온전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되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죄 없이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으로 오게 하셔서 참사랑과 참 하나님으로 또 참된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시니 복된 이 성탄절 새벽에 주 앞에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없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은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은 그런 산불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최고로 여기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령 안에서 성탄의 기쁨이 가득 차게 넘치게 해주시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지인들에게도 달려 함께 주 앞에 나와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제 오전에 연합으로 한번 드리는 전교인 성탄절 연합 감사 예배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록새록 솟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